오늘 느헤미야 6장 15절부터 7장 4절 말씀 읽었습니다. 성벽 재건을 주관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우리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기억하는 것은 그냥 초가집에 이렇게 쭉 담이 쳐져 있는 그런 집, 그래서 앞에는 마당이 있고 마당 안에는 또 짐승들, 가축들을 키우는 돼지, 우리, 닭, 짱, 뭐 이런 것들이 기억이 납니다. 어렸을 때. 그래서 이 담이 쳐져 있고 거기 대문이 있는데, 대문 같지 않은 대문, 그냥 뭐 사람이 들어와도 들어올 수 있는 대문, 대충 걸쳐놓는 대문. 사실 이 담벼락이 있다면 어느 정도 안정이 되죠. 물론 도둑이 뭐 들어오려면 얼마든지 들어오겠지만 담벼락이 있다면 경계선이잖아요. 그래도 담이 있으면 그 담이 있다, 여기는 이쪽 집이다 라고 해서 넘어가려고 안 하죠. 될 수 있으면 들어올 때도 주인장 계시오 그러면서 이제 또 들어오기도 하고. 이제 이 담이 있다는 것은 그래서 안정이 주어지는 그런 것. 그래서 편안하게 잠을 잘 수 있고 또 경계선이 되어서 외부인이 함부로 들어올 수 없는 그런 경계선이 됩니다. 그것처럼 성벽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성벽을 이렇게 두르면 성으로 함부로 외부의 대적들이 침입해 들어올 수 없고 함부로 들어와서 탈취해 나갈 수 없는 그런 이제 성 안에 성 안이 이제 되는 거죠. 그래서 성벽을 세우는 겁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벽이 어느 정도나 될까? 그래서 이제 조사해 보니까 어때는 뭐 3km라고도 하고 어디는 4km라고도 하고 아마 3km에서 4km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지도를 보고 한번 제가 이렇게 재봤습니다. 쌍문 삼동이 몇 킬로나 될까? 그 쌍문 삼동의 경계선을 쭉 끝을 따라가 보니까 2.8km 정도 되더라고요. 약 3km가 조금 200m 못 미치는. 그래서 이제 쌍문 삼동에서 더 가면 저 방학동까지 좀 더 4km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의 우리 쌍문 삼동만 하면 3km 정도 되는데 거의 예루살렘 성과 같은 그런 면적이 우리 쌍문 삼동인 것 같아요. 참 쌍문 삼동이 참 좋은 동네입니다. 예루살렘과 비슷한. 그래서 이제 이 성벽을 치면 안전하잖아요. 이 성벽을 딱 쌓아놓으면 안전. 그게 이제 이 예루살렘 성벽이 완성됐다는 이야기가 오늘 여기 본문 말씀에 나오는 거예요. 이 성이 딱 쌓아지면 적들이 함부로 안 쳐들어와요. 그래서 아마 다윗이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것 같아요. 여호와는 나의 산성이요, 나의 요새시요, 나의 방패시라. 뭐 그런 고백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산성을 쌓았다는 나의 보호막, 나를 지켜주시는 분, 나에게 안전을 주시는 분, 그 바로 하나님으로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는 이 성벽을 쌓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어요. 그런데 그 성벽을 쌓는 일을 완성을 한 거예요. 지금까지 성벽을 쌓는데 아무런 방해가 없었나요? 그렇지 않아요. 방해와 음모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느헤미야와 함께한 모든 백성들이 이 성을 쌓기를 시작해가지고 52일 만에 완성을 봤어요. 여러분, 이 3km, 4km 되는 이 성을 52일 만에 쌓는다는 것은 이건 기적입니다. 여러분 안 쌓아봐서 잘 모르시는데 이 보통 예루살렘 성벽이 뭐 2.75m, 2.75m, 거의 3m 되는 그런 성벽을 높이 4, 5m로 이렇게 쌓아 올려서 3km, 4km를 쌓는다는 것은 이건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느헤미야서를 읽어보면 밤에는 경계 쓰고 또 낮에는 일하고 또 집에 가서 먼 곳에서 집에 가지도 않고 가까워도 집에 가지도 않고 바로 그 성 안에서 잠을 자고 바로 그 다음 날 또 역사를 시작하고 뭐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참 이렇게 이제 방해 중에도 성벽을 쌓았다는 게 이게 대단한 겁니다. 그건
우리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아주 막 기적 같은 일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 말씀을 보면 성벽 역사가 52일 만인 엘룰월 25일에 끝났다. 엘룰월이라고 하면 보통 우리 달력으로 한 8, 9월 정도 됩니다. 지금 건기가 7월부터 9일 정도, 9월 정도 돼요. 제가 뭐 새벽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건기 기간, 우리는 7월부터 8월이 우기인데 이 이스라엘은 그때가 건기예요. 비가 거의 안 올 때, 그때 빨리 집중해서 빨리 성을 쌓자. 그래가지고 아주 뭐 열심을 내 가지고 신속하게 진행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방해꾼들이 있으니까 방해꾼 때문에 막 위축되지 않고 오히려 더 열심을 내서 이 성을 밤낮으로 쌓아가는 겁니다. 또 예루살렘 거민뿐만이 아니라 여기 말씀을 보면 여리고, 드고와, 기브온, 미스바 등 인접 지역의 인원을 더 동원을 해가지고 공사 기간을 더 단축하는 거예요. 근데 그 역사가 오늘 여기 본문 말씀 보면 그 역사가 하나님의 도우심의 결과라는 것을 깨닫고, 그건 이 이스라엘 백성들만 깨닫는 게 아니라 대적들도 이방인들도 깨닫는 거예요. 16절 말씀을 보세요.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그들이 누구예요? 대적과 이방 족속들이 다 알았어요. 뭘 알았어요? 하나님이 이 역사를 이뤘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심히 쌓았잖아요. 그런데 대적들은 뭐라고 알아요? 하나님이 했다라고 이렇게 아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는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었다. 아니면 도저히 52일 내에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다. 그래서 대적들이 그 일을 하나님이 했다 생각하고 막 두려워하는 거예요. 참 우리들도 이런 삶의 고백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변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고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하셨다, 이렇게 주변 사람들이 막 알고 두려워하고 교회를 좀 더 바라보고 좀 더 높게 바라보고 하나님을 나도 좀 예배해야 되겠다, 나도 좀 만나봐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좀 나와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막 엉망으로 하면 참 교회 가고 싶은 마음이 별로 없을 거예요. 그 사람들도. 여기 사람들의 그 대적들의 반응은 두 단어입니다. 낙담하고 또 알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낙심은 뭘 이제 그동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막 비웃었어요. 시작할 때만 해도, 성벽 공사를 시작할 때만 해도 이 사람들이 막 비웃었잖아요. 이 도비아라고 하는 사람이 여기 나오는데, 도비아 같은 사람은 뭐라고 그랬어요? 그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지리라, 이렇게 비웃고 조롱했던 그런 사람들 아니에요? 근데 그런 방해를 극복하고 단시간 내에 성벽을 쌓았다는 것은 이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밖에 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이스라엘 백성뿐만이 아니라 외부 사람들도, 이 대적들도, 그냥 방해했던 그 사람들도 이제는 두려운 거예요. 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는 그 하나님이 이 일들을 이루게 했었구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의 뜻은, 사람이 열심히 계획을 세워도 그 일을 이루지 못하는 게 태반입니다. 왜냐? 사람은 마음이 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좋은 뜻으로 뜻을 세운다 한들 그 뜻을 이룰 능력이 사람에게는 없어요. 근데 신실하신 하나님은 한번 하나님께서 뜻을 세우면 그 뜻을 바꾸거나 그걸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그 계획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분명히 이루어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에 어떤 것도 하나님의 뜻을 막을 수 있는 세력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담대하게 해야 돼요. 물론 방해가 있습니다. 주의 일을 하는데 전도하고 예배드리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내가 주님의 그 일을 하려고 하면 사단의 방해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담대하게 하나님의 역사를 향해 나아가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을 의지하면 인간의 연약함, 인간의 부족함 때문에 실망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소망을, 우리의 모든 실망을 소망으로 바꿔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신실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소망 되시는 분이세요. 잠언 16장 9절 말씀을 여러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내가 아무리 내 길을 내가 계획을 해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내 계획대로 내 뜻대로 뭘 하려고 생각 말고 하나님과 늘 상의해야 돼. 그게 기도예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또 하나님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뜻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성벽을 아주 튼튼하고 높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단의 공격에 두려워하지 마시고 또 오히려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믿음, 신뢰 이런 걸 가지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는 고백이 내 마음, 내 영혼, 내 삶 속에서 막 이게 계속 우러나오는 우리의 고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성벽이 다 끝나고 성벽 재건하는 일이 다 마치고 또 대적들도 막 두려워서 하고 위축돼 있고 그러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얼마나 지금 신바람 나겠어요. 그런데 대적의 위협은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계속 이 사탄은 계속 기회를 보는 거예요. 근데 여기 이 본문 말씀에 보면 성벽 재건의 역사가 끝난 뒤에 또 새로운 대적들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바로 새로운 세력이 등장하는 게 바로 유다의 귀족들이에요. 여기 한번 보세요. 17절 말씀, 17절 시작. 또한 그때에 유다의 귀족들이 여러 번 도비아에게 편지하였고 도비아의 편지도 그들에게 이르렀으니 이 귀족들이 도비아와 편지를 주고받았다. 그러니까 도비아하고 이렇게 내통을 하는 거죠. 도비아가 어떤 사람이에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성벽을 쌓는데 방해 놓은 사람이에요. 방해를 놓은 사람. 그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질 거다. 이렇게 방해 놓았던 사람하고 이 이스라엘의 귀족들, 유다의 귀족들이 내통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18절 말씀 보면 도비아의 아들하고 결혼시켜요. 또 딸도 또 이렇게 결혼을 시켜요. 그래가지고 도비아하고 동맹한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비아와 충성맹세를 하는 거예요. 왜 그러겠어요? 도비아가 암몬의 지도자잖아요. 이쪽 요단 동쪽에. 산발라는 이쪽 이거. 그러니까 이쪽의 세력을 좀 더 자기가 차지하고 싶고 뭔가 유력한 사람이니까 뭔가 도움을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세상적인 도움, 세상적인 부, 이런 것을 좀 권력 이런 것을 얻으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타락한 이 귀족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도비아하고만 이렇게 정략 결혼을 하고 충성 맹세를 했으면 모르는데 이 내통을 하면서 느헤미야에 대한 소식을 다 전해주는 거예요. 느헤미야에게는 도비아가
참 선한 사람이다라고 거짓 증언을 하고, 느헤미야에 대해서는 일거수일투족의 모든 상황들을 다 도비야한테 다 알려주는 거예요. 이 정보를 유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 정보를 느헤미야에게 주고 느헤미야의 정보는 다 유출하고, 그 느헤미야가 나중에 이 유다의 귀족들이 뒷거리를 하는 걸 보고 얼마나 충격적이겠어요. 여러분, 죄의 일을 할 때는 반대, 위협, 또 위험, 시험, 장애, 이런 것들이 자꾸만 우리들을 건드립니다. 그래서 죄의 일을 못하게 만들어요. 예배 못 드리게 만들고, 전도 못하게 만들고, 기도 못하게 만들고, 성경 못 읽게 만들고. 그게 이제 사탄이에요. 우리는 잘 몰라. 우리 바빠서 못하지 뭐, 내가 막 하기 싫어서 못하나. 그렇게 만드는 게 사탄이에요. 그전에는 사탄이 막 강압적으로 우리 핍박하고, 너 예수 믿으면 죽어, 그러고 십자가에 매달기도 하고, 불에 태워 죽이기도 하고, 껍질 벗겨 죽이기도 하고, 사지를 찢어 죽이기도 하는 그런 악한 일을 해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결코 포기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사탄이 전략을 바꾸는 거예요. 즐겨라, 여유로 살아라. 그래서 더 헌신하지 못하게 하고, 주님 앞에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하고, 그냥 살살살살 유혹해가지고 믿는 사람들을 자꾸 흩어지게 만드는 게 이 사단의 전략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이 할 때는 끝까지 경계해야 돼요. 세상 방식으로 무슨 일을 하려고 해서는 안 돼요. 교회는 정말 진실하고 정직하게 해야 돼요. 예를 들자면 그래요. 이제 교회에 증축하거나 뭘 더 세우고 뭐 그럴 때, 여러분, 그러려면 뭐 이제 우리는 그런 일은 없지만, 그럴 일을 하려면 그 다른 교회들 보면 그런 일 하다 보면 막 이제 서류가 많이 필요하잖아요. 그리고 또 이게 잘 까다로워요. 그래서 더디어. 그러면 어떻게 해요? 좀 인맥을 동원합니다. 인맥을 동원해도 또 느리고 잘 까다롭고, 그러면 또 어떻게 해요? 뇌물도 그냥 막 써요. 여러분, 그런데 만약에 인맥을 동원하고 뇌물을 쓰고, 그래서 부당하게 건물을 졌다. 그러면 여러분, 이 불법을 자행하면 교회는 더 이상 영적인 거룩에서 떠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세상적인 방법으로 하는 것보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냥 정직하게, 느려도 더디더라도 하나님의 방식을 따르는 것이 이게 최선의 길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유다의 귀족들이 도비야와 사귄 그 이유가, 그래서 느헤미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도비야에 대한 악한 일들을 선한 것으로 바꿔서 느헤미야에게 제공하는, 이건 세상 출세하려고 하는 그런 세상적인 방법이에요. 여러분, 이런 것은 우리에게는 허용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기 뭐 외부에 세웠던 그 불법 건축물도 우리는 다 철거해 버렸잖아요. 자, 이 하나님의 일들은 정말 하나님의 방식으로 더딜지라도 그게 최선의 기름을 알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성벽이 다 세워졌어요. 또 이제 이런 대적들이 있다는 것도 이제 느헤미야가 다 알았어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기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웁니다. 이제 성벽도 세우고 뭐 성전도 있겠다. 그러면 정말 이제 편안하게 그냥 살아가면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리더자가 필요합니다. 영적인 리더자, 하나님을 경외하고 충성스러운 리더자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7장 1절 말씀 보면 성벽이 건축됨에 뭐를 달아요? 문짝을 달고, 그 다음부터 문지기, 노래하는 자, 레위 사람들, 이게 다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성벽을 세웠는데 왜 성벽에 일하는 사람들을 그 성전의 문지기, 성전에서 노래하는 사람들, 레위 사람들을 세울까요? 이 성벽은 성전과
동일시하는 거예요. 지금 성벽이 무너지면 성전도 무너지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리고 지금은 일꾼들이 없어요. 사람들이 없어. 나중에는 이제 사람들을 채워가는데 성 안에 사람들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사람들을 세워놓고, 또 그 다음 말씀 보면 2절 보면, 자 2절을 읽습니다. 시작. 내 아우 하나니와 영문의 관원 하나냐가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는데, 하나냐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뛰어난 자라. 여기 두 사람을 세웁니다. 하나는 하나니, 그 다음에 하나냐. 참 잘못 쓴 거 아니야?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름이 다른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 하나니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처음에 느헤미야가 저 수산궁에 있을 때 그 예루살렘 성벽이 다 회파되고 참 힘들게 어려운 삶을 살아간다. 그래서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삶을 살아간다라는 소식을 1600km 떨어진 저 수산궁에 알리기 위해서 그냥 그 위험을 무릅쓰고 달려가서 느헤미야가 얘기했던 사람이잖아요. 이게 하나니예요. 그러고 보면 그 사람은 민족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또 충성심이 없이는 그런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책임감이 있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뜨겁게 사랑해서 정말 어떻게 이 느헤미야를, 아니 이 예루살렘 성을 살릴 수 있을까 해서 느헤미야에게 다가가서 그 소식을 전했던 사람이 하나니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니를 그래서 이 일꾼으로 세우는 거예요. 하나니와 또 하나냐. 하나냐는 어떤 사람입니까? 거기에 나오는 거예요. 거기에 보면 뭐라고 나와요? 하나냐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뛰어난 자라. 충성스러운 사람이고 하나님을 경외함이 뛰어난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 뛰어나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훌륭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하나니와 하나냐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만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충성스럽게 섬길 사람이에요. 여러분, 요즘에 제가 지난번 금요 기도회 때도 얘기한 것 같은데, 인권위원장 안창호 인권위원장으로 이렇게 세워진 거 여러분 아시죠? 좀 뉴스 보셨습니까? 인터넷 보셨습니까? 난 너무 멋있어요. 그 민주당의 그 김성회라고 하는 분이 그 안창호 그 인권위원장 후보한테 텔레반이라고, 뭐 예수 믿는 사람 기독교인은 뭐 텔레반이라고 막 그렇게 표현을 할 정도로 막 그렇게 모욕을 주던데, 야, 그분 별로 안 막 감정이 별로 안 좋더라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안창호 위원장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창조론이 뭡니까? 하니까 딱 얘기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막 박수 치고 싶더라고요. 일어나서. 세상에 이렇게 똑바르게 얘기하는 사람은 난 처음 봤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그 조국 혁신당인가, 제가 이제 정치하는 건 아닙니다. 아무튼 조국 혁신당 하는 사람이, 조국 혁신당의 그 의원이 막 이 차별금지법을 반대한다고 막 아주 비웃더라고요. 여러분, 그 비웃음이요, 저는 너무 싫어요. 완전히 역차별하는 것 같아요. 그 사람 한번 영상을 한번 보세요. 막 비웃음이 너무 싫어요. 하나님께서도 비웃을 줄로 믿고. 그런데 이걸 이제 차별금지법을 반대합니까? 반대한다. 현재로서는 반대한다. 딱 얘기하더라고요. 지금 왜 그러냐고.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차별금지법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어떤 사람이 반대하냐고, 지금 누가 반대하냐고 막 그래 비웃으면서, 진짜 여기 그 느헤미야 시대의 성벽을 쌓는 것을 비웃는 그 비웃음, 그 비웃음 진짜 미화돼요. 그런데 댓글에 뭐가 올라온지 아십니까? 신남욱의 의원님, 여기 차별금지법 반대하는 사람 여기 있습니다.
막 그러면서 댓글이 막 쭉 올라오는데, 예? 여기 반대하는 사람 여기 있습니다. 여기도 있습니다. 나는 안창호 인권위원장 후보를 뭐 추천합니다. 그러면서 막, 야, 내가 왜 이 얘기를 하겠어요? 이 하나냐라고 하는 사람이 충성된 사람이고, 여기 보면 하나님을 경외함이 뛰어난 자다. 참,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은 내 힘과 내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쓰임 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면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그러면 하나님을 그렇게 경외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사용하셔요. 우리 성도들은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사람을 세우고 직분자를 세울 때 하나님을 향한 충성심,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 그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주의 일꾼으로 세워야 되는 거예요. 성벽 재건이 52일 만에 이렇게 딱 끝났습니다. 근데 여기에 만족하지 않았어요. 그럼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리고 하나님을 기억하는 일을 계속 할 수 있도록 성벽도 세울 사람을, 성벽 지키고 또 안전을 보장할 사람들을 세우고 또 리더들을 세우고, 그래가지고 다 그 사람들을 세우면서 이 사람들이 하는 얘기는 뭐예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이루셨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을 이루면 그것 때문에 교만할 때가 많아요. 여러분, 사탄이 우리가 잘 될 때 기회를 삼습니다. 내가 잘 나갈 때, 내가 평안할 때, 여러분 그때 찾아오는 게 교만이에요. 나는 절대 그렇지 않다. 아니에요. 우리 인간의 성품상 잘 되고 평안하고 든든할 때 교만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때 제일 가장 교만한 때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성경을 많이 읽었을 때, 성경을 많이 읽었을 때, 또 은혜를 받았을 때 교만한 거예요. 내가 은혜를 다 받은 것 같아. 내가 최고인 것 같아. 그래가지고 교만해요. 성령을 체험했을 때,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막 그냥 몸이 찌릿찌릿하게 느껴질 때, 그때 나밖에 없는 것 같아, 세상에. 그래서 교만하게 되는 거예요. 왜 여러분, 왜 은혜 받았을 때 교만할까요? 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때 교만할까요? 예수님도 한번 보세요. 예수님도 40일 금식 기도할 때, 여러분 40일 금식 기도하면 대단한 일을 한 거잖아요. 하나님과 이 하나님의 아들이 더군다나 기도했으니 엄청난 거죠. 그때 사단이 와가지고 시험을 하는 거예요. 야, 이거 돌인데 떡 만들어 먹어봐. 너 능력 있잖아. 시험하는 거예요. 교만하게. 예수님이야 뭐 얼마든지 만들 수 있죠. 또 야, 높은 데 내려가지. 뛰어내려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하나님께 천군 천사로 딱 받아주실 거 아니야. 그리고 또 올라가가지고 높은 데 올라가. 야, 나한테 경배해. 그럼 내가 이 온 세상을 다 줄게. 이렇게 시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영적인 상태에 막 쫙 올라가면, 성령 체험하고 막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더 겸손해야 되는데 더 교만해. 이단에 빠져가는 그런 사람들, 사이비로 빠져가는 이 사람들, 교만한 교주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하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되는 게 바로 그럽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죄 용서함 받은 것은 우리가 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한 건 1%도 안 돼요. 0.001%도 안 돼요.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한 건 하나도 없어요. 다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다 하나님.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셔서 죄 다 사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를 구원받게 하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또 교회에서 우리에게 직분 주시고, 또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신 분도 바로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그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거잖아요. 그 은혜를 알기에 우리가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하는 거지, 하나님 앞에 새로운 사랑을 받고 은혜를 받으려고 이 자리에 온 게 아니에요. 우리는 새 가족들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이미 기존 이미 성도입니다. 그 은혜를 알기에 헌신하고 봉사하고 또 우리가 섬기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본문에서 보면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공사는 하나님이 주관하셔서 단기간에 완벽하게 일이 마무리되었어요. 이제는 안전하게 살 수 있어요. 그러나 거기에서 만족하지 않았어요. 나태하고 게으르지 않았어요. 더 사람들을 세우고 또 계속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힘쓰는 모습을 여기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와 교회는 지금 전장에 서 있다라는 모습을, 그런 마음을 가지고 더 나은 회복을 위해서, 더 나은 일을 위해서 계속 앞으로 전진해야 돼요. 아멘. 그냥 아이고 뭐 이 정도면 됐지 뭐 여기 서 있으면 안 돼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이 정도면 됐지, 아이고 괜찮아 이 정도면, 여러분 사탄이 공격의 대상입니다. 사탄이 유혹하고 사탄이 우리들을 시험 들게 만들어요. 이 찾아들, 이것들이 우리에게 찾아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더 깨어 있어야 됩니다. 우리 주변에 은혜를 받았는데 곧 시험에 들어서 넘어지는 성도들도 많이 있어요. 지나치게 자만하거나 방심하지 않는 게 좋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넘어지지 않도록 내가 서 있는 곳이 어디냐, 내가 영적으로 지금 서 있는 그 자리는 겸손한 자리냐 교만한 자리냐, 우리 한번 봐야 돼요. 우리 마귀는 영적 전쟁하기 위해서 늘 우리들을 건드려요. 우리는 전쟁터에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방심해서는 안 되고 정신 바짝 차리고 깨어서 늘 주의 일에 최선을 다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셔서 우리가 아직 끝나지 않은 충성을 받으실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